복음을 성경 한 귀절로 말하라면, 성경 전체의 요절과 같은 한 귀절을 들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독교의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는 일이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저 깊은 곳에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아림이 올라와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질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우주를 바라보면 절대로 이런 것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큰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별로 가슴에 그렇게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잘 이해되지 않는 이 큰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나를 사랑한다고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회교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교도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어디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이상 엎드려 기도도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멀리 계신 분입니다. 단지 거룩한 분으로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반문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실 때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우상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고 여러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산을 섬기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목을 섬기고 어떤 분은 동자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은 가만히 돌아다 보면 결코 절대로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을 타면 집에 애군이 오고 재난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신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부정을 타서 그랬다고 여기기에 밥을 하고 돼지를 잡아서 고사를 지냅니다. 살살 달래서 집 밖으로 나가도록 만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랑 아닙니다. 사랑에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행동이 포함되어야 하고 감정이 포함되어야 그것이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행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동을,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가, 행동이, 감정이 포함된 사랑,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복음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물론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이쁘다고 여겨지는 예쁜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된 사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하는 제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구원을 거부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시면 끝내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이 음성을 듣고 돌이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 속에는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짐승도 사랑하십니다. 생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이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타락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자연을 만드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만 아니라 자연의 구원, 자연의 회복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도 이 구원을 고대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처럼 못난 인생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지기를 되풀이하는 그런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외치고 성경에 수없이 기록했다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 외침은, 그 기록은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희생으로 보여주어야 자식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희생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증거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로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합니다. 물론 짐승에 비하면 다른 동물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때는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사는 게 도대체 이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쉽게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돈을 벌겠다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떼어서 팔아먹기도 하는 이런 추악한 일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인가?
인간의 존재를 보면서 구더기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기저귀를 차셨습니다. 어리석은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마을에 출생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것은 이미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아 치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최후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모욕적인 일들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만 잡혀갔어도, 감옥에 갇혀만 있다고 해도 그거 쉬쉬하면서 창피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든지 교수형을 당했다면 혹시 누구라도 그 일을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조심조심 하시겠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잠시 감옥에 가는 것도, 죄를 많이 져서 사형 선고받고 처형을 받는 것도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죄인의 이름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듣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들을까? 마침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둘러싼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모를 겪으시고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희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독생자였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는 7달 반 만에 아들을 초산했습니다. 3일 동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다른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 중에 3일밖에 같이 지내지 못했던 그 아들 생각만 하면, 그 얘기만 하면 눈시울이 뻘개져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다 뜨셨습니다마는 제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병약한 무남 동료로 태어나셨는데 아주 병약해서 중학교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학교 앞까지 업어다 줄 정도로 그렇게 병약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습니다. 제 아들 넷을 낳고 딸 셋을 낳는데 제일 위 맏형님이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어요. 원래 아주 병약하게 태어나서 그 큰 맏아들을 낳는데 그렇게 병약하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많이 돌보고 애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또 주변에 그때 계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얼굴이 아주 준수하고 아주 총명하고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믿음이 좋아서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했던지 세상 떠나고 장례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천국의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아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은 가평에서 중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가평 중학교가 됐다 그래요. 설립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때 하고 계셨는데 아들을 잃고 나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결국은 영혼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 먼저 간 아들 내가 만날 때까지 정말 귀한 일 하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삶을 들여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평생을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큰 아들 얘기 나오면 또 자세를 새롭게 하고 또 자세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 사셨습니다. 많은 자녀 가운데 하나 잃어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인간으로 출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며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백해 오십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 찢어지는 가슴 그토록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느끼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 무엇으로 어떻게 더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병든 우리의 감정으로 이제는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가 희생한 것 그 이상 무엇으로 희생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조건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는 것도 영생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영생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헤어질 날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이쁘고 핸섬해 보였어도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외모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소유의 평준화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란 유한한 것이어서 아무리 아름다운 사귐이었어도 결국은 헤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이 둔해지고 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우리로 동참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식의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식에 참여하여 사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기쁨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제는 그것이 기뻤는데 오늘이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기쁨인데 저쪽에서는 그것이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여 사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의 평화가 내일에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 있고 이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주 한 구석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여겼던 것, 천국 가면 그까짓 거, 그건 너무나도 시시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그런 거를 귀중한 줄 알았구나, 그렇게 알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우리로 이 영원한 삶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뻐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 엄청난 사랑을 아무 값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니 그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이야기로 설명하자면 큰 사랑과 희생 앞에서 오히려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와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성과 사랑을 무시하면 그건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그건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큰 희생으로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생들이, 우리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독생자를 거부하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너는 유죄다. 이미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거부한 그 결과는 심판이라고 성경이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주님을 사람들이 거부합니까? 희생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왜 그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을 거부한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연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밝혀질까 봐, 추악이 드러날까 봐, 교만이 나타날까 봐,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노출될까 봐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은 어두움은 사랑하고 빛은 견딜 수 없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두움과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의 죄악을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야. 너는 이렇게 추악한 놈이야. 너는 고개도 들 수 없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하고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자꾸 드러내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참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아픔, 나의 죄됨, 나의 부패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와야 합니다. 벌써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의지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 같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격 없는 나 자신을 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되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십자가로 날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평안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든지 때로는 나 혼자 여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 절망의 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심을 잊지 말고 바로 거기서 일어나 주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